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잘 지내셨어요? 네. 우리 8월 셋째 주 주일을 맞이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꼭 붙드시고 동행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꼭 이 믿음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인지적 오류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사건을 접했을 때에 현실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비논리적 부정적인 방향으로 왜곡하여 해석하는 그런 사고 방식의 패턴을 가리켜서 인지적 오류라고 말합니다. 이 인지적 오류의 여러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흑백 논리입니다. 이분법적 사고라고 그러는데 중간 지대가 없어요. 성공 아니면 실패, 완벽 아니면 꽝, 이렇게 보는 오류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00점을 못 받았으니까 너는 이번 시험은 망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보통은 100점을 못 맞아도 90점만 맞아도 잘했어, 수고했어, 다음에 또 더 잘하는데, 우리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걸 바라보잖아요. 근데 이 흑백 논리에 빠진 인지적 오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얘가 100점을 안 맞았으면 얘는 인생 실패한 거야, 이번 시험은 망친 거야, 이렇게 보고 말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가 선택적 추상화라는 말인데, 전체 상황 중에 부정적인 한 가지 요소에만 집착을 해가지고 전체를 평가하는 오류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칭찬을 9개 받았고 지적을 1개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그 지적받은 1개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선택적 추상화와 반대 개념으로 과잉 일반화가 있습니다. 그건 반대 개념이겠죠. 어쨌든 제한된 증거로 지나치게 넓은 결론을 내리는 그런 오류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임의적 추론, 마음 읽기, 이제 이런 내용인데, 충분한 근거, 증거 없이 타인의 생각이나 미래의 결과를 단정 짓는 오류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상사가 회사에서 인사를 권성으로 받아, 나의 인사를 권성으로 받는 걸 보니까 저 상사는 나를 싫어하는 게 분명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을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막 머리에서 생각을 하면서 막 가다 보면은 사람이 앞에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그거 인사 받기가 조금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돼서 그냥 받는 돈 마는 돈 하고 빨리 가거나 무슨 급한 일이 있거나 뭐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해서 인사를 권성으로 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내가 단정을 짓는 거죠. 한 가지 더 살펴보면 당위적 사고입니다. 뭐 해야 한다 이런 건데, 비현실적인 기준을 세워두고 자신에게나 타인에게 엄격하게 강요하는 그런 오류를 말합니다. 이건 뭐냐? 나는 절대 실수를 해서는 안 돼, 이런 거. 당위적 사고, 뭐뭐 해야 돼, 이런 겁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와 같은 오류를 범했던 사람입니다. 9절부터 11절을 보면 바울이 회심하기 전 자신이 맞다고 확신한 그 신념을 바탕으로 해서 열심을 다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과거를 진술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면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거슬러 많은 일을 행해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이게 뭐냐면 이제 자신이 맞다고 확신한 신념이 하나 있는 거예요. 내가 많은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제사장들의 그 권한을 위임받아가지고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죽일 때 내가 찬송 투표를 하고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해서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내가 박해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사명을 받은 장면이 사도행전에 보면 세 군데 나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장면이 9장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장면이 22장입니다. 세 번째 나오는 장면이 오늘 읽은 말씀이 포함된 26장입니다. 이 26장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변화되었는지를 간증하는 형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게 되는 장면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제 첫 번째 내용에 잘 나와 있는데, 먼저 우리가 좀 알 것은 사울과 바울 한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개명한 게 아니고 사울은 히브리어식으로 부르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히브리어로 14절에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불렀다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어로 사울. 유대인 사회 이스라엘 문화권에서 사용된 이름이 사울이고요. 뜻은 구함 열망하는 자. 그럼 바울은 뭔가 로마식 이름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이제 바울이 이방인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할 때에 사용한 이름이 바울입니다.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9절에 보면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이렇게 이제 처음 사울과 바울을 같이 쓰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그때부터 사도행전 13장부터 이제 안디옥에서 선교여행을 전도여행을 이방인 땅의 헬라 문화 지역에 이제 전하는 장면이 등장해요. 그리고 거기서는 히브리어식의 이름을 가지고 간 게 아니고 로마 사람들이 알고 사용하는 언어의 이름인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바울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하는 명분 아래 살기가 등등해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다메섹으로 향합니다. 이유는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정의로운 일이라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했다고요? 스스로 생각했다고.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정의를 위한 일이야. 이 일에 내가 열심을 다해야 돼. 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이제 다메섹까지 가는 거예요. 거의 다메섹에 이제 이르렀는데 정오가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중동 땅에는 얼마나 한낮에 햇볕이 뜨겁습니까? 그 정오가 됐는데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둘러 비춥니다. 바울은 땅에 엎드러졌어요. 근데 그때 소리가 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이 가시채는 당시에 밭을 갈 때 소가 딴짓을 하거나 멈추면 쟁기질을 하는 사람이
끝에 뾰족한 철침이 달린 막대기로 소를 찌릅니다. 가라는 거죠. 밭을 가르는 거예요. 근데 성질이 사나운 소는 아프다고 그 가시채를 향해서 뒷발질을 하는 거예요. 소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가면 덜 아픈 건데 안 찌르니까. 근데 그거 아프다고 뒷발질을 하는데 그 가시채에다가 뒷발질을 하면 그 발에 또 찔리고 그러니까 발이 피투성이가 되고 더 깊은 상처를 입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의로움, 교리의 정당성, 나의 옳음을 주장하면서 공동체 안에 형제 자매를 비난하고 상처 주고 아프게 할 때 우리는 형제를 찌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그래서 대답하는 거예요. 주님 누구시옵니까? 그랬더니 명확한 대답이 들려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세례를 받고 이제 박해자가 아닌 복음의 전파자로서 완전히 새로운 삶의 촛발을 내디디게 됩니다. 이게 바울의 회심 사건의 내용이에요. 오늘 14절에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박해하다라는 말은 괴롭히다라는 말인데 그거를 넘어서서 뒤쫓다, 추격하다, 쫓아가다, 잡으려고 따라가다, 몰아붙이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말이 박해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바울이 뭘 어떻게 했길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처음에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셨을 텐데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네가 어찌해서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질문을 했을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데 앞장을 섰습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고 또 죽일 때 내가 찬송 투표를 했고 단순한 그냥 방관자가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처벌받고 죽임당하는 일을 정당한 일이라고 판단을 하고 거기에 동의를 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의 죽음에도 바울이 관여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울은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 집사가 죽는 것을 보면서 숨겨나가는 장면을 보면서 마땅하다고 여겼다는 거예요. 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시작이 됐는데 그 중심에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잔멸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교회를 비판하는 정도가 아니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일에 힘을 쓴 사람이에요.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성도들을 잡아냅니다. 남녀를 끌어내서 옥에 넘겼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가지고서 사람들을 잡아가는 거는 그것도 그런데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성별 구별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옥에 넘겼다. 회당에 찾아다니면서 모독하는 말을 강제로 하게 하고요. 외국에까지, 아까 그 다메섹은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다른 나라예요. 근데 거기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런 일을 행했던 사람인데 왜 그랬을까? 이런 일을 악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열심이 없었던 게 문제가 아니고 잘못된 방향으로 향한 그런 열심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싸운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잘못된 열심, 잘못된 확신, 잘못된 신앙의 방향.
근데 참 재밌는 거는 빌립보서 3장에 가면 예수 믿은 이후에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이 있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26장 14절에 박해하다라는 말과 빌립보서 3장 12절에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할 때 이 달려가다라는 말이 같은 단어를 썼어요. 디오포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뭔가 뭘 얘기하는 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사도행전 26장에 있는 것은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추적을 했어요. 뒤쫓아갔어요. 붙잡으려고 따라갔어요. 그들을 잡아오게 가두려고 했던 일들이죠. 근데 예수님 만난 후에, 예수님 믿은 후에 빌립보서 3장에 가보면 바울은 예수님을 추구했어요. 쫓았어요. 붙잡으려고 따라갔어요. 바울은 평생을 바쳐 자기를 붙드신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달려간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올바른 열심, 올바른 신앙의 방향. 열심히 달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를 향해 달리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열심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일이 되지만 올바른 열심은 예수님을 추구하며 따라가며 달려가게 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물으셨다 5번째 시간인데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서 하셨던 첫마디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씀 가지고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 질문은 우리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 질문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질문, 다른 종교나 이제 다른 기독교를 욕하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사실은 바울도요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때 당시는 박해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바울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만 생각을 했던 거죠. 예수님은 바울이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는데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는가? 나는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질문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려면 어떤 게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울 때 바울의 가장 큰 문제는 오늘 말씀 9절에 스스로 생각하고입니다. 행동의 기준을 자기에게 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옳다고 여겼고 자신이 하고 있는 박해가 이건 박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나를 박해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용서하라고 하시는데 나 스스로의 생각은 나는 도저히 절대로 용서하지 못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까지는 그게 들어가도 나는 절대로 용서하지 못해. 예수님을 박해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데 나 스스로의 생각은 저 사람보다는
내가 먼저 사랑을 받아야 돼? 그러기까지는 나는 사랑 못해? 말씀은 낮아지라고 하는데 나 스스로의 생각은 내가 왜 부족해서 저 사람 앞에서 내가 낮춰야 되냐고. 저 사람이 낮추지 않기까지 난 절대로 낮추지 않는다고 한다면 말씀에 대한 대적, 곧 주님을 대적하고 박해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말씀은 섬기라고 하는데 나 스스로의 생각은 나는 섬기기보다는 나는 섬길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워서 그 말씀들을 내가 거부하고 있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했던 그런 박해의 모습이 아닌 이 시대의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박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방향과 열심의 방향을 다시 점검하고 수정해야 합니다. 신앙은요, 예수님을 내 생각에 끼워 맞추는 게 아니고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맞추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말씀의 거울을 내게 비추어 보는 겁니다. 이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공동체의 소그룹 안에서 말씀을 나누며 생각을 나누며 신앙적인 삶의 나눔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 스스로 생각한 것이 방향이 바른지 다른지를 필터링한다, 걸러낸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요, 내 생각이 옳고 내 방향이 옳아서 그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주님을 박해하는 일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내 신앙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할 때, 바울은 자신이 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을 했고 올바른 일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틀렸다고 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신앙의 기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해가지고 정죄할 때 예수님을 박해하는 일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어떤 유형인가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신앙의 이해와 해석을 유일한 기준처럼 만들어서 다른 사람의 믿음을 내가 함부로 판단하는 것. 예배의 방식, 자세, 횟수, 시간 등을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면서 상대방의 또 다른 사람의 신앙의 전체를 내가 평가하는 것. 헌금의 액수나 봉사의 양을 가지고 신앙의 수준을 판단하는 것. 내가 하는 봉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무기가 될 때, 신앙의 연수와 직분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내려다 볼 때, 우리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지금도 나는 예수님을 여전히 박해하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교회를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주님의 몸된 교회 사람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구하시는 성전인데 혹시 상처 입히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는 잘못을 바로잡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바로잡아 준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그게 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기준이어야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 나의 믿음의 방식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숙해지면 질문이 바뀌어야 돼요. 저 사람은 무엇 이것저것을 잘못하고 있어에서 나는 무엇을 잘못하고 있나로 질문이 바뀌어야 합니다. 저 사람을 어떻게 고칠까 에서 내가 고칠 게 뭔가, 나는 고칠 게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바꿔야 하고요. 누가 옳은가 그른가 에서 어떤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인가로 나를 보면서 질문이 그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면 언어 폭력을 행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박해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 폭력이라고 하는 말은 타인이나 자기 자신 혹은 특정 집단에 대해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손상을 가할 목적으로 행하는 모든 재반 힘의 행사를 폭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폭력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폭력은 실제로 해를 입혔는지 뿐만 아니라 손상, 사망, 심리적 폐해, 발달장애, 결핍 등을 유발하거나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힘의 불법적인 행사, 이것까지도 폭력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폭력은 그 방식과 피해 영역에 따라서 다양하게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신체적, 육체적 폭력 이거죠. 구타하고 상해를 입히고 가두고 무기를 사용하고 이런 폭력들. 정신적인 폭력 있죠. 모욕하고 욕설하고 지속적으로 비난하고 따돌리고 왕따시키는 거 이거 다 정신적인 폭력이에요. 언어 폭력, 폭언, 협박, 악성 댓글, 유언, 비어, 유포, 언어 폭력입니다. 경제적인 폭력도 있어요. 수입을 강탈하고 경제활동을 방해하고 명의를 도용하고 이런 것들. 성적인 폭력도 있습니다.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이런 등등.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행했던 일들을 보면 이건 폭력이에요. 우리는 때때로 언어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가장 잘 행하는 폭력이 언어 폭력이고요. 가장 쉽게 행하는 폭력이 언어 폭력입니다. 부부 사이에서, 부모 자녀 사이에서 때로는 의도적으로 행하기도 하고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행하기도 하고 너무 가깝다고 해서 잘한다고 해서 가족이라고 해서 언어 폭력을 무의식적으로 행하기도 합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그리고 성도와 성도의 관계에서도 언어 폭력을 행하기도 합니다. 어떤 것이 언어 폭력인가? 그러면 입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지내라는 건가? 그게 아니고 상대방에게 깊은 영적인 심리적인 상처를 남기는 말이 언어 폭력이에요. 내가 말하면서도요 그거 알아요. 이게 저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영적으로 심리적인 상처가 된다는 거 말하는 나도 알거든요. 그러면서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조심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한 사람이 신앙적인 조언을 좀 해주려고 하다가 상처를 주게 돼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조언을 해주려면요 기도 많이 하고요 어떤 언어로 어떤 단어로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지를 내가 정리를 하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러고서 해야 실수하지 않고 상처를 안 줘요. 성경을 좀 많이 읽고 알고 있는 사람이 성경을 인용해서 어떤 도움을 주려고 하다가 오히려 말씀으로 그를 정죄하게 되기도 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준다고 하면서 그 사람의 개인이나 가정의 일을, 정보를, 비밀을 퍼뜨리게 되는 일들도 종종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것들이 언어 폭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행하는 이와 같은 폭력, 언어 폭력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곧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우리에게 다시 똑같이 사도 바울에게 질문하셨던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드렸던 세 가지 내용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거 시작. 내 생각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앞서가야 합니다. 두 번째 시작. 신학의 기준이 내가 믿는 그 어떤 방식이 아닌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시작. 언어로 폭력을 행하는 것이 아닌 은혜를 머금은 입술로 사람을 살리는 언어, 공동체를 세워가는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더 이상 예수님을 박해하는 박해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명자,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